1990년도에 천주교회에서 시작했던 캠페인이 하나 있습니다. 천주교 사제들이 모여서 결의한 게 아니고 천주교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근데 이게 천주교 내에서만의 캠페인이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비신자들에게까지 아주 영향을 끼쳤던 캠페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그걸 스티커로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죠? 내 탓이오입니다. 내 탓이오. 원래 미사 중에 드려지는 고백의 기도 문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로소이다. 어느 번역문에 보면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큰 잘못을 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상 해오던 기도문이에요, 천주교인들이. 근데 그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걸 좀 캠페인으로 내 잘못이라는 얘기 좀 하고 살자, 내 탓이라는 얘기도 좀 하고 살자. 그래서 이걸 천주교 안에서 캠페인으로 시작했는데 일반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시들해져요. 근데 왜 그랬는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결코 웃지 못할 우스갯소리를 섞어서 하는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내 탓이오, 내 탓이오로소이다 말은 했는데 속으로는 내 탓이오, 네 탓, 네 탓이오, 네 탓이오, 네 잘못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쪼크기도 한데 그냥 쪼크로 넘길 수만은 없는, 우리 발음이 내가 사실은 발음으로 구분하기가 어렵죠. 앞뒤 문맥으로 우리가 구분하잖아요. 내 이렇게 아주 신경 써서 발음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탓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탓이라고 하지 않고 말은 내 탓이라고 하는데 그 내를 잘 들어보면 그게 내 탓, 자기 탓이 아니라 네 탓, 네 탓이요, 네 잘못 때문이야. 웃고 넘길 수만은 없는 뼈가 있는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이 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내년이면 이제 80주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은 기쁨의 광복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했습니다. 나라를 되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압도적이었거든요. 어마어마했잖아요. 여러분 영화 암살 보면 마지막 장면이 있죠. 독립투사 안윤옥이 변절자, 배신자 염석진을 찾아가잖아요. 해방된 이후에 끝까지 총을 겨누고 물어요. 왜 동지들을 배반했는가? 그때 그 염석진이 뭐라고 말합니까? 명쾌하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그냥 그렇게 천황의 사람들로, 황국 신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았으니까. 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0.1%도 안 된다고 했던 가능성,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 소유를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인생을 걸고 독립을 위해 싸웠던 위대한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성각자들이었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결단 찬송으로 부를 찬송가, 지난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기도 했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찬송가 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제가 일일이 이 시간 거론할 필요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붙잡고 그 가운데 특별히 출애굽기,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옮겨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쓰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신 그 하나님, 엑소더스의 주인공 하나님, 우리 민족도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며 투쟁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광복절, 올해 광복절은 좀 달랐습니다.
고구마를 물 없이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그것도 호박 고구마 말고 퍽퍽한 방 고구마. 답답함.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런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이념을 떠나서, 보수와 진보, 진영, 정치 세력을 떠나서, 호남과 영남, 지역을 떠나서 여러분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의견들 있을 수밖에 없죠. 다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교집합이 있었습니다. 공통분모, 교집합. 그런데 그 교집합으로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무너져가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괴로움 때문에 느꼈던 답답함입니다.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정말 듣기 괴로운 주장들. 종군 위안부는 사창가 매춘부들이었다. 일본의 양곡 수탈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었다. 급기야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더니 김구는 테러리스트였다. 김구가 테러리스트면 윤봉길도 안중근도 다 테러리스트입니까? 독립전쟁 중이었습니다. 안중근은 대한의군 총참모장 군인이었습니다. 육군본부 계룡대에 가면 그의 직책과 단지했던 그의 손가락이 선명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 혼처럼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주장들은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주장들입니다. 다만 얼토당토하는 일부 학자들의 헛소리에 가까운 학문적 만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겼던 주장들이 이제는 마치 우리 온 국민들이 모두가 깨닫고 붙잡아야 될 참된 생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 현실 상황을 바라보며 느끼는 참담함입니다.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왜 그래야 되는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보다 300여 년이나 앞서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입니다. 300년이 넘게 앞섰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되지만 그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일본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15세기 후반에 일본의 다이묘, 지역을 다스렸던 다이묘들이 서방의 우수한 나라와 교역을 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15세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초강대국 스페인, 포르투갈 아닙니까? 포르투갈과 교역합니다. 그때 포르투갈의 조건이 신문물 주고 조총도 주고 새로운 무기도 주면서 선교사들을 받아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때는 로마 캐톨릭이었죠. 천주교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사제들이 들어와서 성당을 짓고 포교활동, 선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생겨난 사람들이 키리스탄, 크리스찬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겠죠. 키리스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토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인데 천주교의 유한 정책을 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점점점 위협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키리스찬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쇄국 정책을 단행해요. 더 이상 안 받지 않아요.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미 천주교인들이 일본 전역 도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불만이 막 팽배해지던 그 시기에 임진왜란을 일으킨 겁니다. 1592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을 잡았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603년에 에도 막부 시대를 열잖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철저한 불자였습니다. 그 집안이 대대로 불교 가문이었고 그래서 천주교 금교령을 반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선교사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 그 유명한 일본의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 소서행장 천주교인이었어요. 그 군대 군인들이 자기가 다스렸던 그 영지의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부분이 천주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확산되어 있던 천주교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탄압합니다. 바테렌 추방령부터 시작해서 천주교 금교령을 내리고 성당을 파괴해버립니다. 배교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겐나의 대순교 20만 명을 죽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수많은
일본 천주교도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시기, 이 혼란했던 아주 극심한 박해의 시기, 17세기 요 때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엔도 슈샤쿠라는 작가가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2016년도에 그 미국의 영화계의 거장 감독인 마틴 스코세이지가 영화로 만들어요. 사일런스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리암 니슨이 나오고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책을 그대로. 엔도 슈샤쿠가 이 소설을 썼지만 사실 소설이지만 쿼바디스처럼 있었던 사실을 역사적으로 고증해서 거기에 약간의 허구를 가미한 소설을 쓴 겁니다. 이런 걸 팩션이라고 그러죠. 팩트하고 픽션을 합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있는 주인공들이 실제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그때 그 극심한 박해 때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던 페레이라 신부, 훌륭한 신부였습니다. 추앙받던 신부였습니다. 인품도 훌륭했습니다.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을 통해 전해집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였던 가르페 신부와 로드리게스 신부가 우리가 일본에 가서 직접 확인하겠다, 그 사실을.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일본에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그 극심한 박해로 사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영위해가고 있던 일본 신자들을 만납니다. 페레이라를 찾으러 갔지만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과 함께해요. 그러다가 결국 발각이 돼요. 가르페 신부는 신자들과 함께 순교합니다. 로드리게스 신부는 나가사키 성주에게 압송이 돼요. 성으로. 거기 갔더니 거기 페레이라 신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 배교했다는 소식을 들은. 어떤 모습으로요? 기모노를 입고 결혼도 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자들에게 배교하라고 권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 로드리게스 신부가 너무 괴로워합니다. 함께 잡혀온 사람들이 고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에 보면 그때 당시 있었던 끔찍한 고문들, 일본의 화산에 끓어오르는 용암물, 10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물을 사람들에게 붓습니다. 썰물로 물이 빠지면 갯벌에다 십자가를 박아 사람을 묶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서서히 물이 들어올 때마다 그 물을 마셔가며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끔찍한 고문, 사람의 관자놀이에 구멍을 뚫습니다. 멍석으로 말아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밑으로 쏠리는 압력 때문에 피가 지혈이 되질 않습니다. 멍석 가운데 계속 피를 흘려가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르렁 그르렁 소리가 납니다. 로드리게스는 감옥에 가서 그 소리가 처음에는 보초병들의 코 고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페레이라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그건 코 고는 소리가 아니다. 네가 배교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네 신자들의 고문의 신음소리다. 신음소리. 그르렁 그르렁. 미칠 것 같은 거죠. 결국 로드리게스는 배교를 택합니다. 그 옆에서 스승 페레이라가 끊임없이 배교를 설득합니다. 배교해라. 배교해라. 여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아무것도 없다. 고통 가운데 배교해요. 일본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삽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어 죽습니다. 죽은 로드리게스 신부를 불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불교식으로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기 직전에 일본인 아내가 남편의 손에 불교식으로 극락 가는 길에 악귀를 만나면 싸워야 될 무기라고 칼을 넣어주는데, 칼만 넣어주는 게 아니라 몰래 감췄던 십자가를 로드리게스 신부의 손에 쥐어줍니다. 그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여인은 개종한 거죠. 불교도였던 여인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드리게스는 사제였던 사람이 배교한 신부가 됐고, 그의 아내는 불교도였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십자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가운데, 인물 가운데 하나인 기치지로, 이 두 신부가 일본 땅에 들어갈 때 안내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이 기치지로는 그 이전에 후미에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진 동판을 발로 밟고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배교했던 사람이에요. 괴로운 마음에 중국 마카오로 와가지고 죄책감으로 술에 쩔어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두 신부를 만나 두 신부를 일본 땅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땅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또 배신합니다. 두 신부와 마을 주민이 잡히는 일에 역할을 합니다. 배교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다가 로드리게스 신부가 배교하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이 기치지로가 로드리게스 신부를 찾아갑니다. 배교한 로드리게스 신부입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해성사를 요청합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드리게스는 난 더 이상 신부가 아니라고. 그렇죠. 배교했으니까 기모노 입고 있어요. 신부복 다 벗어던졌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기치지로가 그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당신은 이 땅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제입니다. 아직도 제 고해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제 잘못으로 제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요. 당황한 로드리게스가 급기야 손을 들어 천천히 그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때 기치지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신부님을 배반하였고 가족을 배신했으며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고해 이후에 기치지로는 다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결국은 품고 있던 십자가가 발각이 되어 처형당합니다. 죽을 때까지 다시는 배교하지 않습니다. 그 기치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버랩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신자들이 고문 가운데 끔찍한 신음소리를 낼 때 배교하기 직전에 로드리게스 신부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Are you hear me? 여기 있습니까 지금? 안 보이는 거죠.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요, 엔도 슈자쿠가 훗날 인터뷰를 통해서 책 제목을 침묵이라고 정한 거에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침묵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신정론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왜 빨리 개입하시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침묵. 근데 아니요, 엔더 슈자쿠가 말하고 싶었던 주제는 침묵처럼 보이지만 그 침묵 안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마틴 스코세이지가 영화를 만들 땐 거기 그 장치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엔더 슈자쿠는 다시 책을 씁니다. 침묵의 소리. 제목이 기가 막히죠. 침묵인데 거기 소리가 있어요. 침묵인데 거기 메시지가 있어요. 무응답인데 거기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소리를 씁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엔더 슈자쿠의 침묵이 생각났는가? 하나님의 침묵 말고요. 원래 사실 이 책은 다른 주제의 설교 때 더 어울리는 인용이 될 터인데 아니요, 제 마음속을 때린 감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의 침묵, 그걸 굳이 글로 표현하자면 죄인들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침묵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침묵처럼 보일 뿐입니다. 내가 기대한 소리가 안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에 죄인들의 침묵, 자기 죄에 대하여 인정해야 되고 시인해야 되고 언급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이 자기 죄에 대하여 입을 닫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엉뚱한 소리를 내어놓는 죄인들의 침묵.
여러분, 죄인들의 침묵이야말로 절망입니다. 죄인들이 자기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침묵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기치지로는 결국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 자기가 배신했던 로드리게스 신부 앞에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새 삶을 얻습니다. 순교했죠.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죄인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죄를 인정하라, 자복하라, 회개하라. 종종 일본과 독일을 비교해서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게 세계 2차 대전에 양대 산맥 두 전범 국가 아닙니까? 전쟁 범죄 국가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1970년 12월 7일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해서 유대인 위령탑 앞에 섰을 때 비가 왔습니다. 그때 빌리 브란트가 그 쏟아지는 비 중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중양슬 착지사과, 한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비가 오는데 양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대고 사과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독일은 충분히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끊임없이 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끊임없이 나치 독일의 잔악함에 대해서 사죄합니다. 교과서에 그 모든 만행을 다 기록해놨습니다. 후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죄가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일본은요, 무슨 차이일까? 우리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성경이 들어가고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던 일본 땅에 키리스탄들이 지금도 잠복 키리스탄이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을 이어오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기독교 신앙의 이 문화가 더욱 확장되었더라면 혹시 사죄하지 않았을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독일은 마틴 루터의 후예들로 루터란 처치, 루터교회 목사님들은 독일의 공무원들입니다. 국가에서 월급 줍니다. 나치 독일의 수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 생각했던 그들의 과오를 되돌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죠. 기독교 문화, 일본에 복음이 들어가야 이 논쟁이 끝날 건가? 안타깝습니다. 아쉽습니다.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 앞에서 너의 잘못이 있다면 자복하라. 자복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 말고도 여러 곳에서 자기 죄를 인정하라. 여러분, 사람 앞에 자기 죄를 다 드러내라가 아닙니다. 내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본 이웃 앞에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이웃 앞에서, 내 잘못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이웃에게 죄를 깨닫고 실수를 깨달았으면 죄를 인정하라, 잘못을 인정하라, 실수를 인정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32편 5절 함께 읽습니다. 시편 32편 5절 시작.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억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기꺼이 사하신다 그랬습니다. 자복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털어놓기만 하면. 잠언 2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요한 1서 1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라.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 사이에서도 언제나 이 원리가 통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 명확한 가르침은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대비시켜 보여주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그 뒤를 이어 2대 왕위에 오른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민족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족속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가축들까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악의 근원을 뿌리 뽑아라 그거죠. 근데 전투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왕 아각은 잡아왔는데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할 전리품들을 획득했습니다. 그게 수많은 가축들이었습니다. 살찐 짐승들, 살찐 가축들,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제사 드리려고. 제사.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거기 그 스토리가 다 나오죠. 변명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준 겁니까? 불순종에 대한 회개의 기회를 준 겁니다. 근데 사울은 또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변명합니다. 자기 백성들, 자기 군인들의 탓으로 돌립니다. 두 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마디로 그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15장에 보면 뒷부분에 사울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나 그 뒤를 쭉 보면 그게 위장 사과였습니다. 가짜 사과. 가짜로 사과하는 분들 많죠.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미안해. 자기는 사과했다고 그래요. 그게 사과입니까? 그게 회개입니까? 진심을 담은 회개, 진심을 담은 사과여야죠. 사울 왕은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사울 왕과 다윗의 죄를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죄질로 따지면 사울 왕은 이해도 된다. 실수. 다윗은요, 지금의 관점으로도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자예요. 어떤 죄를 저지릅니까? 자기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합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지금 최전방에 나가 전투하고 있는 부하 장수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그럼 밧세바하고 함께 동침할 터이니 밧세바가 잉태한 그 자녀가 자기 자녀가 아니고 우리아의 자녀인 것처럼 꾸밀 계략이었죠. 근데 여러분, 부하 장수 우리아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최전방에서 소환당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집으로 가 편안하게 자라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지금도 내 부하들이 찬잇을 맞아가며 최전선에서 전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가 내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가기를 거부해요. 몇 번을 권면했지만 안 가요. 다윗의 계략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결국 더 험한 계략을 꾸미죠.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라. 죽게. 결국 적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천인공노할 죄 아닙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잘못과 죄와 허물을 비교해보면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 왕은 버림받았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죄에 대하여 침묵했고 다윗은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했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13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즉시 무릎을 꿇었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죄악의 씨앗이었던 그 아이는 죽습니다. 다윗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 이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끊임없이 이 승리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이 뭡니까? 다윗이 그 사건에 즈음하여 지었던 회개 기도문입니다. 그 회개 기도문을 지어 전국에 반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의 죄악을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 기도문 시편 51편.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소망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그 관점을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부부, 부모, 자식, 스승과 제자, 동역자, 이웃, 친구, 다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서로 상호작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호작용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고 마찰이 생겨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존재라 그렇습니다. 부족한 존재들, 유한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생겨나고 다툼이 생겨나고 마찰이 생겨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좋은 명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잘못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그때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상처받았던 사람의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된다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관계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변명하면, 부인하면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순간,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성경에 보면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겠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신앙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지혜 속에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용기, 사람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 예레미야 2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 네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 이유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앞전에 예레미야의 상황이 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을.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엎드려 자복하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것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인정하라, 자백하라, 자복하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실수를 인정할 용기가 필요하다 너희에게. 그래야 더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진다. 만약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잘못이 없다고 말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여러분, 그 일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습니까? 그 역사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 참 좋은 말입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일본 여행을 해보면 일본 사람들 참 좋습니다. 배울 것도 많고요, 친절하기도 하고요, 공중 에티켓 기가 막히고요,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을 끌고 가는 극우 세력들이 아직도 이상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한들 아닌 게 되겠습니까? 군함도, 사도광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바라기는 일본이 성경의 진리 속에 거야 이게 해결될 건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선행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적 관점으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늘 그렇게 고백하고 내 죄를 인정하여 용서, 사죄의 은총을 받으며 누리며 살고 있는가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좋은 교회 동역자들, 은혜 가운데 거하는 동역자들 모두가 다 이 귀한 명약, 이 귀한 비법, 이 귀한 비결,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된 회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동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때로는 마찰도 있고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실수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회복, 풍성함의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입니다. 내 허물입니다. 내 실수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늘 고백하고 인정하며 사는 믿음의 일꾼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